생명 되신 주님, 귀하고 복된 오늘 주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주님의 전에 초대하여 주시고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어버이 주일로 섬기게 하시니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신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아이들, 이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머리 위에 지혜의 관을 씌워 주옵소서. 이 아이들의 평생에 주의 말씀이 등불이 되고 삶을 비추는 빛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일찍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훈련되고 준비된 주님의 군사가 되어 세상 속에 나아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는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들 복내려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당신의 너른 품으로 안아주시고 손잡아 주옵소서. 지나온 삶의 순간들, 애쓰고 수고한 시간들 속에서 말 못할 고통을 참아내며 눈물로 견뎌내셨던 우리들의 부모님들, 주님 친히 찾아가 잠잠히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헌신은 아들, 딸들의 미래의 자양분이 되어 삶을 꽃피우게 해주셨고 세상의 온갖 비바람을 견뎌내신 모습은 더없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대신한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어머님, 아버님, 그분들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곧 미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삶의 도움 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자녀를 살리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든든히 서게 하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두움을 밝히는 등경 위의 등불처럼 이 어두움과 혼돈의 시간, 세상을 밝히는 기도의 등불을 켜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고 내게 맡겨진 기도의 등불을 켜서 우리 교회와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이동훈 목사님 주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의의 지팡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온 성도의 삶이 회복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며 성도를 누르고 있는 고통이 떠나가고 아픔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사모님께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손길 위에 복 내려 주시고 가정 위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조엘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입은 겸비된 주님의 자녀로 서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존귀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최현식 전도사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복된 걸음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정 위에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섬김 위에 복 내려 주옵소서. 헌금위원, 안내위원, 교사와 찬양팀으로 방송실에서 재정위원으로 식당에서 섬겨주시는 모든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형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자, 반주자
모든 성가대원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복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5쪽, 316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주보 안쪽 면에도 강단 앞 화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4절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함께 찬양대가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같이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닮아가기 원합니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한 여인이 향료옥합을 품고 주님 앞에 나오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 귀한 걸 왜 쓸데없이. 그런데 주님은 오직 그 한 여인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 향료옥합이 깨어진 예배. 이 시간에 우리가 구경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평가하는 사람도 되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몇 점, 오늘 대표 기도는 몇 점, 오늘 누구는 몇 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라고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향료옥합이 있습니다. 마음 아픈 누구에게도 나눌 수 없는,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드림으로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그 마음의 옥합을 깨뜨리라고 주님께서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예배자로 서십시다. 주님께서 그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예배자로, 우리의 작은 신음을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주님 앞에 묵묵하게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존귀한 인생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옥토밭과 같이 준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예배를 위해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분이 주님이심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상황, 우리 형편, 우리 소원, 우리의 눈물 다 아십니다.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만나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받고 주님의 눈물이 회복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이 자리가 되게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복내려 주옵소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상황 형편, 우리의 마음의 소원, 사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을 다 하며 나아갑니다. 어려움을 통과하는 인생들이 여기에 있으나 내가 망하도록 주시는 어려움이 아니라 나를 주님께 가까이 인도하시도록 주시는 어려움이신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온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구경하지 말게 하시고 점수 매기지 말게 하시고 예배자로 마음의 옥합을 깨뜨리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에는 진보나 퇴보가 아니면 제자리가 있을 수 없음을 알고 있으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해이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와 주님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오늘 이 시간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의 씨앗을 심어 눈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을 기뻐 받아주시는 주님, 우리의 죄악의 회개의 고백조차, 그 냄새나는 더러운 기도조차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앞에 다시금 예배자로 서기를 결단하며 우리의 마음을 옥토밭과 같이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사단 마귀가 그것을 채워가는 일이 없도록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과 같이 변화되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셔서 변화받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으로, 자녀들에게로, 부모님께로, 온 교회에 흐르는 복된 예배드려 승리하는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전우좌우 계신 분들께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함께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긴 연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귀한 분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온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새로 오신 분들도 보내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가정의 달 어린이 어버이 주일 예배에 오신 귀한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새롭게 초대받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최근에 미국 프로야구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몸값을 비싸게 받는 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의 이름은 오타니 쇼헤이라고, 야구를 잘 모르는 저도 알 정도로 우리나라로 치면 차범근 아니면 손흥민처럼 이렇게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유명한가 하면, 그 선수가 친 홈런볼이 이번에 50번째 홈런볼이 몇십억을 팔렸다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홈런볼이 몇십억에 팔릴 만큼 젊은 선수가 그렇게 크게 메이저리그에 입단해서 가장 유명한 선수가 되면, 많은 선수들은 전용 비행기를 산다든지 이름도 모를 스포츠카를 그냥 수십 대를 산다든지, 약물 중독, 훈련 부족, 그리고 여러 인생의 쾌락과 향락에 빠져서 교만해져서 그만 자고해져서 인생의 내리막길로 치닫기가 쉬운데, 이 선수의 자세가 많은 사람들에게 롤모델처럼,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나는 저 선수를 닮고 싶어 하며 존경을 받는 선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주 검소하고 소박할 뿐만 아니라, 운동을 하다가 휴지가 운동장에 굴러다니고 있으면 그 휴지를 주워서 자기 주머니에 지금도 넣는 처음 마음을 유지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청소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너같이 유명한 선수가 할 일이 아니라고 주변의 선수들이 이야기할 때에, 그는 내가 줍는 것은 휴지가 아니라 행운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운동을 처음 배울 때의 그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고 아주 여러 가지로 홈런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배울 자세가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하신 삶의 자세를 우리가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더 큰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는 저 사람 이상하게 닮고 싶어. 저 사람은 어려운데 쓰러지지 않아. 아니, 오히려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 같아. 이런 귀한 신앙의 자세를,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처음 마음과 처음 사랑을 받아주시고 더 큰 은총으로, 존귀함으로 그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가정생활 가운데, 교회생활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할 자세,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모든 자녀가 기본적으로 품어야 할 마음 자세,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세 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잘 되시고 장수하시고 복의 복을, 하늘의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자녀로 이 땅에 왔지요. 그리고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주님께서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시지요. 그리고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큰 계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에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이어주는 그 정중앙의 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모든 자들은 그 사랑을 배우기 위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고 끝나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 따르는 가장 첫 번째 명령이 부모 공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되도록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아멘으로 받아서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길을 지나가다 보면 자동차 자가용 뒤에 초보 운전이라고 붙어있는 그런 팻말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기가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인은 저도 그런 사인이 있는 줄 몰라고 붙여본 적이 없는데, 어떤 사인은 거기에 보면은 아기가 타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아기 먼저 구해주세요, 혈액형 A형 이렇게 적혀있는 사인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달아본 적이 없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차에 보니까 막 차를 개조하고 막 부릉부릉하고 막 난폭 운전을 하는데, 사고 나면 애고 뭐고 나 먼저 구해달라 이렇게 크게 붙여놓은 사인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마 헌신적이고 그리고 사랑이 많이 넘치는 부모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라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믿음의 1세대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전도사님이 아버지 신발을,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거든, 아버지 신발을 이렇게 안고 교회 오는 발걸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몰래 신발장에서 아버지 신발을 이렇게 껴안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을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귀한 발걸음을 하나님 섬기는 발걸음으로, 그리고 천국문을 여시고 맞아주셨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나보다 먼저 믿은 부모님 아래에서 기도 소리를 듣고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키움을 받았건 그러지 못했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잘 되도록 주시는 명령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을 때에 마음이 무거워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몇만 명이 계신 교회에서 이와 같은 설교 말씀을 전하고 나면 부모님 공경의 설교가 마음에 가시처럼 얹혀서,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귀한 분들도 만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말씀인데 나는 순종 안 할 거야 하고 지나가 버리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니까 자기의 인생 가운데 아픔과 상처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구정물처럼 올라오게 되는 분들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상담하거나 만나거나 기도해 드릴 때 그분들에게서 한결같이 제가 느껴졌던 공통점은, 그분들이 건강이 좋지 않거나 그분들의 가정이 아픔이나 눈물이 있을 때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나는 아픔을 대물림할 것입니까? 아니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나에게 말씀을 명령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는 죄인이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찌르는 말씀으로 사용되지 않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당시에 에베소는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을 모시는, 나중에 그림을 찾아보면 아시겠는데 너무 징그러운 한 여신을 모시는 그런 지중해 토착 여신을
아스타롯과 혼합된 짬뽕된 아주 악한 우상을 섬기면서 그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고층 빌딩도 없었던 곳에서 제일 높은 곳에 세워진 어마어마한 축구 경기장 같은 그런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차마이 강단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한 일들을 행한 그러한 신전들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지요. 먼저 예수님을 믿은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 부모님께서 만약에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을 자꾸 강요하고 명령한다라고 할 때 그와 같은 일들이 행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순종하라고 하는데 어디 안에서 순종하라 하십니까?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강요 속에서 혹시 주의를 지키지 못하거나 불신자와 가정을 이루어야 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우리는 분명하게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으로 간경화로 어려운데 자꾸 술을 사달라고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때로는 보이스피싱 같은 것에 쉽게도 속으실 수 있고 또 바스라지시기 쉬운 우리의 부모님들을 주 안에서 순종해드리며 잘 이끌어드리되 여전히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세로 부모님의 마음을 서운하지 않게 부모님을 귀하게 섬겨드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과 너의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1절과 2절로 나누어서 함께 주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을 향한 높여드림의 자세를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은 무겁게 여겨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도 곧 나이가 들게 된다. 너도 약해지게 된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예전과 같지 않더라도 부모님을 소중히 귀중히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에베소의 교회에 명령하시듯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축복을 입고 나를 통해서 부모님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심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님은 영원히 계신 것도 아니고 당연히 계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부모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일 때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부모님 앞에 반응하되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부모님을 귀중히 여겨드리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잘 되고 또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잘 되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노엽게 하다라는 말은 아주 쉽게는 분노를 심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심어주지 말라. 참 귀한 한 다른 교회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신앙 교육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도 그만 자녀가 교회를 안 가면은 밥을 안 주고, 또 교회를 갔다 오면 밥을 주고, 그렇게 다른 데 놀러 갔다 오면 내쫓고, 막 이렇게 조건부 사랑처럼 그렇게 아이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아도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고 어릴 때는 괜찮았는데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자 그만 아이의 마음에 분노가 깊이 뿌리내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그냥 따르는 척 했는데, 그런데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자 가출을 하고 부모님이 말하는 것에 반대되는 일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사고를 내기 시작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마음에 강압과 강요에 대한 분노가, 잘못된 쓴뿌리가 심겨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 부족한 부모,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잘 몰라서 때로는 실수하기 쉬운 것도 우리의 모습이지요. 우리가 두 가지 모습을 품을 때 자녀의 마음에 반항심이 생기기 쉽습니다. 뭐 열심히 주님 섬겨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장로님인데 또는 목회자인데 자녀들에게 공부해야지 무슨 수련회를 가느냐고 막 이렇게 두 가지 잘못된 모습을 품을 때 아이들은 그 마음 속에서 마음에 화가 심겨지게 되기 쉽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 무엇으로 양육해야 합니까? 나의 가치나 내가 못다 이룬 나의 꿈을 이루는 그러한 수단으로 자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녀를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강요나 강압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하라는 말씀에는 네가 앞장서서 본이 되어라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한 주 전에 안경을 맞추러 갔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맞추려고 하니까 그 안경 하시는 분이 저한테 노안이 많이 왔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 목사님 왔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박수 쳐주셨는데 벌써 노안이 많이 와가지고 멀리 있는 것도 가까이 있는 것도 이렇게 잘 안 보인다고, 뭐 멀리 있는 것도 잘 안 보인다고. 근데 양이 지독한 근시라서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이고 가까이에 엄마 양, 아빠 양을 따라가는 것을 아십니까? 엄마 양, 아빠 양의 꽁무니를 보고 양은 그렇게 따라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자녀는 나의 말이 아니라 나의 뒷모습을 보고 나를 따라옴을 우리는 이 시간에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이 될 수 있도록 지시하는 것보다 본이 되고, 그리고 강요가 아니라 관계로, 너무 어릴 때에 밥 대신에 아이스크림을 먹겠다 할 때 우리가 때로는 바른 것을 알려줘야 될 때가 있지만 아이가 고유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독립된 인격체임을 기억하며 강요와 강압이 아니라 존중해주고 기도해주며, 아이가 스스로 신앙을 선택할 수 없었던 상황일 때에는 인내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어떻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을까? 저희 아이도 이 자리에 앉아 있지요. 부족함 투성이의 아빠로, 부모로 어떻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을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주보의 오른쪽 상단에, 안쪽면 오른쪽 상단에 말씀이 나와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부족함 투성이에 저에게 가장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기억해야 할 이 3장 16절과 17절에 특별히 저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부족함 투성이에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의 사람으로 귀하게 나의 뒤를 따라오게 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오늘 함께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본이 되게 해주옵소서. 나 한 사람이 변화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잘 아는 어느 한 목사님이 20대 시절에는 세상을 바꾸려고 하다가 30대가 되니까 조국을,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려고 하다가 40대에는 그것이 안 돼서 직장을 변화시키려고 하다가 50대에는 그것이 안 돼서 부인을 변화시키려고 했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돼서 60대에는 애들이라도 바꿔보자. 애들이 안 바꿔지는 거 알고 있지요. 그러다가 70이 되고 나서 그분이 목사님이신데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나만 바뀌면 되는구나. 나만 바뀌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방법은 변화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자녀를, 부모님을, 그 가정을 축복으로 인도해 주심을 아십니까? 배우자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바뀌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이 정답임을 우리는 주님 앞에 함께 두렵고 떨림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때 주님의 축복의 은혜가 변화받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에게 흘러들게 됨을 아십니까? 이 마지막 때에 삶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너는 새끼를 다 챙겨주는데 왜 이러냐? 우리는 이렇게 쉽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새끼를 다 못 먹을 때보다 더 어려운, 마음 둘 곳이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이들이 학원에 갔다가 10시, 11시에 오는 이런 기가 막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함께 모여서 식사 한 끼를 나누기가 어려운 이와 같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그 걸음을 멈추시고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하신 그 명령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함께 새길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그 말씀과 함께 오늘 영적인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가족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시선을 돌려서 울고 있는 어머니를 보십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지요. 그리고 그 옆에 그 손을 붙들고 그 눈물을 닦아주는 예수님의 제자, 도망가지 않았던 유일한 제자 요한을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고 요한을 소개시켜 주시지요. 그리고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새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을 엮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시간 내 옆에 계신 그 귀한 분이, 내 앞뒤에 앉으신 그 귀한 분이 주님께서 나에게 엮어주신 영적인 가족임을 아십니까?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은 너희가 이제부터 손님이 아니라고, 외국인도 아니라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동시에 너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우리 옆에 계신 분께 괜찮으면은 제 가족이십니다.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저의 가족이십니다. 참 외롭고 힘든 인생길을 나 혼자 걸어가지 않도록 가까운 교회 식구들이 먼 친척보다 더 크게 위로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우연히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슬픔 당한 자를 위로하고 어려움 당한 자를 위해 기도해 주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도록 한 아버지를 모신 한 형제 자매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깨뜨리고 분열을 꾀할 것입니다. 세상은 정치적인 색깔로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손가락질하게 하고 업신여기게 할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영이 교회에 들어와서 선거철마다 손가락질을 하며 다투며 팔을 나뉘어지는 가슴 아픈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귀중히 여기고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서로의 손을 잡아주며 그렇게 아프고 어려운 시대를 내게 주신 영적인 가족으로 서로를 받아서 함질함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그와 같은 인생을 찾아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주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합심하십시다. 하나 되십시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지로 올라가시기 전에 저희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면은 전도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 되면 응답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주께서 거기에 복을 명하셨나니 주께서 거기에 복을 부어주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 교회 연합하여 더불어 살아가며 그렇게 헌신 세대를 존경하고 공경하며 그리고 어린 세대를 또 다음 세대를 젊은 세대를 주님의 말씀으로 귀하게 세워주는 일에 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넘치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약속의 자녀, 축복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게 하시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내가 먼저 본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변화받은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에 축복의 생명수가 흘러드는 일에 귀한 은혜의 근원과 통로가 되도록 주님 이 자리에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찬양하시면서 예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